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 죽을 때 아주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했다, 이런 제목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기억할 때 그 죽음이 참 멋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성경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할 때에 너무도 이렇게 멋있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 순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런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1801년에 신유 박해라는 박해가 있었,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정약용의 동생이었던 정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순교를 하는데 이제 망나니의 칼을 받을 때 이제 고개를 죄인은 숙이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왜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데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하면서 고개를 든 채로 그 칼을 받았다고 해요. 참 이렇게 죽음 앞에서 아주 이렇게 당당한 이런 모습인데, 사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이렇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당당하고 아주 이렇게 거침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구절들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그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은 저렇게 그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기도 하고 아주 거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고민하고 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을까요? 두려워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물론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모습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아주 이렇게 슬퍼하고 놀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했던, 누구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은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받으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3번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 잔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죽음의 잔이었는데, 이 죽음의 잔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여기 노란 글씨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잔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진노의 잔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논란과 패망의 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런 어떤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표시할 때 이 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잔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좁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요, 더 크게 보면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그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불의와 악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고통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실제적 내용은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느끼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 넘치는 진노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뭘 느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고민과 고통의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실 심판의 내용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버리셨습니까? 이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분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서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와 동행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누리며 사셨던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사건이죠. 그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입니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 나사로를 살리실 때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기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들보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을 이렇게 사라지는 그 임재가 단절되고 사라지는 것을 예감하시고 체험하신 사건이 이 겟세마네고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했던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두려워하셨던 심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교제가 임재가 부재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그 고통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는데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말도 걸지 않고 사랑이나 관심도 이렇게 베풀지 않는다면, 어느 날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여기고 친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붙여오지 않고 나를 이렇게 따돌리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미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또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할 때에 그런 느낌이 바로 예수님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정체였어요. 심히 고민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까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도우심과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던 그 존재로부터 이렇게 단절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그분과의 부재,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예감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느끼고 계셨던 그 어떤 두려움의, 그 심판의 부담감의 정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수님이 힘드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담감, 주님의 그 하나님이로부터의 단절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똑같이 일반 은총이 임하고 있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단절이 온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속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느껴야 될 공포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처해야 될 처지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또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처해야 될 자리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애 내내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죽은 자도 이렇게 보면서 잔다고 하시면서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 거친 이 풍랑, 이 아주 광풍이라고 표현되는 그 풍랑을 보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잠잠하게 하셨던 그런 어떤 아주 이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부재에서 오는 그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또 우리같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의와 악행에 이렇게 젖어 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느끼게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클까요? 네. 그 큰 고통과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속죄, 우리의 아사셀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과 단절로부터 당신이 그런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 그 지난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나눌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이미 주님이 겪으셨고 또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겪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뭘 약속하셨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어떤 단절과 부재를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민과 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범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 지불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참 아는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고민과 어떤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고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 3번이나 이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 속으로 안 들어가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또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큰 고통을 이렇게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예수님은 잘못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지금 당하실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자기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안 내어주시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왜 그러셨냐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가야 될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일어나라, 이제 십자가는 안 지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깊고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황금 골드 체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쭉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작과 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세상에는 끊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많이 만나보셨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해본 적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죽어도 변치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람과 같이 그런 사람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군요. 다행입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기. 근데 살아보니까 참 믿었는데 또 의지했는데 또 이렇게 붙들고 싶었는데 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 보니까 어머니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느 날 어머니 본인의 의지가 아니죠.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그런 경우들처럼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끊어지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은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기에 보면 공고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주에 별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주에는 우주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아니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같은 은하계 뭐 이런 것들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면 한마디로 우리 계산이 안 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또 동식물의 종류는 동식물의 종류가 한 몇만 종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한 150만 종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놀라운 저 넓고 넓은 하늘의 별들과 또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을 그렇게 150만 종이 넘는 그런 동식물들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좀 짐작이 조금 되죠, 조금.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It was very good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시기에 심이라고 말하는 그 두 글자의 방점이 찍히는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은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뭐에 나타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속으로 굳이 선택하시면서 들어가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깊음도 높음도 어떤 세상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주님의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도 느껴야 되겠고 동시에 그런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까 우리 찬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제일 후렴구가 뭐였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왜 가능한가 하면 바로 이런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그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참 이 구원은 우리 교회에서 이 올해 기도자면 복음을 알아가고 누리는 성도가 되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알아가고 누리라고 했잖아요. 누리라고.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누리는 것.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인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와 어떤 소통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 다르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절대적 사랑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한 나무 앞에 있었잖아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먹을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순종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 어디입니까? 이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그 한 나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하실 때 그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로 들어가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든 아담은 잘 되는 순종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나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어려우냐면 아담이 어려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이 나무에 달리기로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로 선택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쉽지 않은 선택의 과정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기 보시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말게 해달라.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결과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순종을 하시고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는 순종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셔서 뭐라고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의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막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을 이렇게 주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시는 이유는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을 합니까? 5장 16, 17, 8절에서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며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 또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구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찬양처럼 그런 기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동시에 고난을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오늘 이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결론 우리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왜 어제 제가 카톡방에 예수님이 고민하신 이유가 뭔가 또 예수님이 고민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카톡을 올렸는데 읽으셨죠?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또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